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시 예배, 일부 예배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주중에 살아가시다가 일을 마치고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 어디로 향할까요?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되 제자들과 무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미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될 터인데, 그것은 인자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겠고 또 채찍에 맞아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시죠. 앞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나 출근을 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우리의 이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또 역할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주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면요, 직장인도 학생들도 너무나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 직장을 향해 가면서도, 학생들은 학교를 향해 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 발걸음을 생각하면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미처 몰랐던 일과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직장에 마지못해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니 직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한 직장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주일날 교회에 맡은 봉사와 섬김보다 그 주일의 본연의 의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본연의 의미, 여러분, 봉사와 섬김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되죠. 예배자, 그분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집으로 가고 내 삶의 어디를 가든지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어떤 준비를 하시죠.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 모습은 세상의 왕들이 입성하는 모습과는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에서 로마에 대한, 로마의 왕이나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여 입성하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로마인들은 대개 승리에 입성을 할 때 대단히 화려하게 개선 행진을 합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전리품들을 다 보이도록 놔두고 포로들도 앞에 세워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은 흰 말을 타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합니다. 개선 행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의 이 예수님은 그 모습이요,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들이 보기에도 좀 의아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이런 것을 보고서 분명히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시고 또 대단한 분, 정치적인 메시아,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다니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군림하고,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정복하고 괴롭히고 이런 억압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진 겸손과 평화입니다.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이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고꾸라진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품게 되는 가식 없는 복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과 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겸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왕이지만 품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다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경청하는 마음이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마음이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또 죄인을 품는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무력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권세도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그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아무런 권세도 힘도 무력함 가운데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고, 칼과 무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과 평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화평 중에 선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하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할 때에 다른 무리도 등장을 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찬양을 하지 않고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무리는, 지금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보며 찬양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찬양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4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길을 다니면서 돌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 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차를 타고 이제 꽤 먼 길을 오가면서도 제일 먼저 차를 타면은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찬양을 틉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찬양을 들으면서 오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참 귀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꼭 기쁠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죠.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진다면 그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넘치면,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하고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임하고 얼굴이 환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전혀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믿고서 이제는 우리도 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길, 십자가와 사명의 길, 그리고 겸손과 평화의 길, 그리고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순종과 겸손과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